몹시 힘든 날이었는데 누군가 요즘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괜찮아 라고 대답한 적이 있으십니까? 왜 괜찮다고 하셨습니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입니까? 이 정도는 혼자 견뎌야 한다라고 생각해서입니까? 아니면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입니까? 심리학은 이 순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가장 솔직하게 자신의 약함을 기록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울, 고린도후서 12장.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리즈를 시작할 때 우리는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스스로를 속이는가? 요셉의 형들은 죄책감을 땅속에 묻었습니다. 억압. 바리새인들은 자기 아내 것을 타인에게 던졌습니다. 투사. 아가는 자신의 행동을 다른 이야기로 바꿨습니다. 합리화. 다윗은 고통을 시효로 전환했습니다. 승화. 그런데 고통을 고통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심리학은 이것을 취약성 수용이라고 부릅니다. 브레네 브라운은 12년간 수천 명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는 역설적이었습니다. 가장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장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가장 솔직하게 인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취약성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여줄 용기가 있는 힘입니다. 약함을 숨길 때 우리 몸의 경보 시스템은 계속 켜져 있습니다. 마치 위험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그 경보가 꺼지는 것은 약함을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조지 베일런트의 방어기제 위계에는 통합이라는 최상위 개념이 있습니다. 억압투사, 합리화, 미성숙한 방어기제는 현실을 왜곡합니다. 승화, 성숙한 방어기제는 현실을 유지하며 방향을 바꿉니다. 그런데 통합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고통도, 약함도, 한계도 모두 내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이 오히려 인간을 자유롭게 합니다. 심리학은 이것이 가장 성숙한 심리적 기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역설이 성경에 먼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선명하게. 이제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강렬한 역설을 살아낸 인물입니다. 교육받은 바리새인이었고,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고,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진 자였고, 그리고 그 이후 14개의 서신을 쓴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는 전혀 다른 언어를 씁니다. 내 육체의 가시를 주셨으니 사탄의 사자가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가시가 무엇인지 성경은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은 만성 질병, 시력 문제, 끊임없는 박해 등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은 제거가 아니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다른 차원의 응답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족하도다 라는 말이 종교가 없는 분에게는 그냥 참아라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약한 채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 너의 불완전함이 너의 존재를 위협하지 않는다. 가시가 사라지지 않아도 그 가시와 함께 살아갈 힘이 주어진다는 더 높은 차원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응답 앞에서 놀라운 언어를 씁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수동적으로 견디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드러내겠다는 선언입니다. 수용이 있다는 인정이라면 자랑은 그것을 통해 더 큰 힘이 드러난다는 긍정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체념과 다른 이유입니다. 심리학은 이 지점에서 멈추고 다시 바울의 심리 패턴을 들여다봅니다. 취약성 수용은 순간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첫째, 고통을 은폐하지 않습니다.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으니 바울은 가시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편지에 씁니다. 공동체에 보냅니다. 약함을 숨기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마치 물속에서 커다란 공을 억지로 누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공이 튀어오르지 않게 막느라 우리는 다른 모든 일에 쓸 에너지를 다 써버립니다. 취약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공을 물 위로 띄워 보내는 일입니다. 그 순간 두 손이 자유로워집니다. 심리학자 제임스 페네베이커의 연구는 말합니다. 고통을 숨기는 행위 자체가 심리적, 신체적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고통에 이름을 붙이고 인정하는 순간 그 고통을 감추는 데 쓰이던 에너지가 해방됩니다. 둘째, 통제를 내려놓습니다.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3번의 간구는 포기가 아닙니다. 심리학은 통제 불가능성 수용을 핵심 심리적 성숙 기준으로 봅니다.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하는 능력이 변화의 전제 조건이다. 역설적으로 자신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 사람만이 그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제거되지 않는 것을 제거하려는 싸움은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수용은 항복이 아닙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않는 선택입니다. 셋째, 약함이 자기 서사의 일부가 됩니다. 내가 약할 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바울은 가시를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시가 그의 서사를 바꿨습니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심리학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연구로 확인했습니다. 테데스키와 카루는 이것을 외상 후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고통이 제거되지 않아도 그 고통과의 관계가 바뀔 때 인간은 성장합니다. 바울의 가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은 다시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심리학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심리학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심리학은 바울의 고백이 어떻게 심리적으로 기능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개방이 스트레스를 줄였을 수 있습니다. 통제 불가능성 수용이 심리적 에너지를 회복시켰을 수 있습니다. 서사적 재구성이 정체성을 새로 세웠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 고백이 2000년간 살아남았는지는 심리학만으로는 완전히 대답되지 않습니다. 수천 년간 병상에서, 감옥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이름 없는 사람들이 고린도후서 12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가시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말이 그들의 가시 앞에서도 살아 있었습니다. 신학은 이것을 성령의 영감으로 설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심리학은 이 영역을 측정할 도구가 없습니다. 그 겸손함이 심리학을 더 정직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적 분석이 바울의 신학적 고백을 낮추지 않습니다. 심리 패턴을 관찰하는 것과 신학적 사실을 신뢰하는 것은 별개의 층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취약성 수용은 누구에게나 가능합니까? 심리학은 말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약함을 보여도 안전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수치심이 아닌 공감으로 반응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에게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서신 전체가 향하는 방향이 그 답입니다.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왜 가장 강한가? 이 시리즈의 모든 인물들은 사실 약함을 다루려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죄책감이라는 약함을 묻으려 했고, 바리새인들은 자기 안의 약함을 타인에게 던지려 했고, 아간은 탐욕이라는 약함을 설명으로 덮으려 했고, 다윗은 고통이라는 약함을 창조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약함을 약함으로 인정하고 자랑했습니다. 방어 기제는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러나 통합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바울의 3단계는 이것입니다. 1단계 인정.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으니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2단계 간구와 수용.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제거가 아닌 다른 차원의 응답을 받아들입니다. 3단계 통합 그리고 자랑.
내가 약할 때의 강함이라. 약함이 단순히 수용된 것이 아닙니다. 약함이 삶의 무늬가 되었습니다. 그 무늬를 통해 더 큰 힘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괜찮아 라고 대답하고 있는 약함이 있습니까? 거창한 고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신뢰하는 단 한 사람에게 나 사실 요즘 좀 힘들어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 한 문장이 수십 년간 억눌러온 약함을 통합으로 이끄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바울이 그 길을 먼저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2000년간 살아남았습니다. 심리학 바이블 방어 기제 시리즈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